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악에게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격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렇게 애매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참고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억울해도 아무 말 못하고 손해만 봐도 그냥 웃고 넘겨야 되는 것인가? 착하게 산다는 게 결국 만만하게 그렇게 보이라는 뜻인가?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개척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입식 그런 가정이죠. 주입시대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바로 부모님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또는 싸우지 말아라, 혹은 양보해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솔선수범해라, 그렇게 항상 저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기질도 그렇지만 크게 누구랑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 인생 처음으로 누구랑 그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말이 이렇게 오가다가 결국 그 친구의 주먹이 제 얼굴로 먼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밀쳐냈고 그 상황은 친구들이 금방 말려가지고 금방 끝났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게 됐었는데요. 문제는 싸움이 끝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불편함이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으라고 했는데, 대라고 했는데, 어린 마음에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가서 야, 왼쪽 한번 다시 때려줄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그때 제 감정을 어떻게 잘 회복됐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근데 돌아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린 참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탁 건드리면은 속에서 훅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참아야지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뭐라고 말해야 이 사람의 속을 긁을 수 있을까? 아까 그 말 했을 때 바로 맞받아쳤어야 되는데, 다음에 만나면 내가 정말 가만 안 놔둘 거야. 예, 이게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은혜롭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저 사람을 곤죽 만들어 놓는 것이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전체를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 후반부로 가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삶이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 정리하듯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억울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가, 상처받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받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비굴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없이 그저 참기하며 눌려 살아가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억울해도 아무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마 이게 중심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악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악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지.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악에게 너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방식에서 너는 끌려다니지 말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악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 무서워서 눈치 보고 늘 피해 다니고 늘 움츠러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몸을 볼 때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그런 시선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뭡니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 한쪽 구석에 겨우 숨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위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히 더 말했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매를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베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그 뒤에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권력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세게 나온다고 해서 같이 세게 대받아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또 세게 나오면 무조건 도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그런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은 빠른 길처럼 보이고 결국 근데 그 길이 내 영혼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월에 낙도 선교 답사가 갔을 때 그 일이 생각납니다. 담임 목사님과 안 목사님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가 한 차에 타고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통영역에서 터미널을 가려면 이 분기점을 하나 거쳐서 지나가는데 분명히 창녕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잘못된 길로 울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누굴까요? 예,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순간 제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대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괜찮아. 뭐 30분 정도 일찍 출발했으니까 괜찮을 거라 하면서 그렇게 저를 안도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내비게이션은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도착 시간이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시에 배를 타서 넘어가야 되는데 10시 반쯤에 이미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 예상 시간이 11시 16분인 겁니다. 그 배를 놓치면 낙도에 계신 목사님 4분께도 민폐이고 함께 출발한 목사님들께도 죄송스러워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평소보다는 훨씬 경건하게 운전했습니다. 이 말은 경건하게 속도를 냈다는 뜻입니다. 뒤에서는 아내의 말없는 그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안 하는데 룸미러를 볼 때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 아내의 눈을 저는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됐을까요?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니까 그 배를 놓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계신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귀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에 가긴 하지만 이렇게나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마지막에 독자지에 도착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쓸데없는 분노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의 감정 싸움에 우리의 영혼을 소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은 꼭 큰 죄를 짓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하나 때문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 미움 하나 붙들고 있다가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는 것, 이것도 결국 악에게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를 꼭 넘어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뭐를 붙잡으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만 빼앗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만 빼앗아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기도만 멈추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차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 속상한 분 혹은 계십니까? 그래도 내 마음의 주인은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누군가 상처 주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 하루를 흔드는 주인은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 손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 귀한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말에 빠져 우리의 마음을 다 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미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악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함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꼭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악은 우리에게 거세게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무섭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나를 압박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나는 너무 초라하게 작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커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일독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두 주점에 우리 욥기를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의 소유를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를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위를 정했다는 겁니다. 범위.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겠지만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제멋대로 이렇게 욥을 흔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 허락 안에서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악은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러분 최종의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가정, 우리의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최종 결정권자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물의 최종 해석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3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돌을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내가 저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뭡니까? 사탄은 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했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자극했으며 그리고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남을 구원하면서 왜 자기까지 구원하지 못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내려왔을까요? 아니죠. 사랑 때문에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참된 힘은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힘은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 장면만에 우리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 시선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전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크신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픔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또 여러분, 슬픔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슬프지만 하나님이 이 슬픔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을 줄 믿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쁨으로 우리를 빚으시고요, 때로는 눈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가 되고, 슬픔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가 되고,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악이 없는 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이 아프지 않은 척이라고 거기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의 그 좋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돌에 맞고 칼에 죽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소망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악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힘차게 살아내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결과로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미움을 더 큰 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대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은 흐물흐물 그렇게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시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큰 모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차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안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아내죠. 그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발을 그 악을 감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악이 다윗의 마음까지 삼키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 분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의 악을 선하다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이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저 악 때문에 당신까지 이 악한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오래 걸림이 될 일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나발을 치시고 그의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은 가만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때로 이 악의 길목에 서서 더 큰 죄를 막는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에게 지는 게 뭡니까? 상대의 악 때문에 내 마음까지 악해지는 겁니다. 상대가 무례했다고 해서 나도 무례해지고, 상대가 거칠다고 해서 나도 거칠어지고, 상대가 악하게 나왔다고 해서 나도 악해지는 것, 그렇게 악에게 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악에게 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 악과 악 사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의 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가난하면 이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면은 모든 사람을 다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다면은 그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를 가게 되고요. 여러분, 이 십리를 간다는 이 기준은 내가 바보가 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난민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눴던 그 일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그냥 십시일반 금액으로 모아주신 귀한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섬기고 싶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향한 단기 선교를 앞둔 지금 어디서 이 아이들 장난감이나 옷들을 보면 이런 걸 챙겨갈까?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수량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 이번에 갈 때 사서 갈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그렇게 들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특별한 어느 영웅에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의 그 작은 삶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날카롭게 말할 때 나도 같이 날카로워지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움을 품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할 때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붙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걸 아시죠?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한 만큼만 갚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버텨내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인간관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신이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로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해질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선은 흐물흐물한 그런 착함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기준 안에 있는 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넓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성격이 좋고 순둥한 저도 그건 잘 안 됩니다. 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네 마음을 악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속하고 붙들려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미움이 올라올 때 사랑으로 이기시고, 복수하고 그런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한 주 우리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속상한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악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고 붙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또한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